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안식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영육의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푹 젖는 귀한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힌두 교도들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북부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걷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에 궁금했던 이 미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러자가 가이드는 대답하길 그들이 신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가는 중일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관광객들은 의아해하며 또 물었습니다. 그럼 왜 버스나 차를 타고 가지 않는 건가요? 그때 가이드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런 질문은 미국인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걷는 이유는 더 멀리 걸으면 걸을수록 더 많은 업보를 쌓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걷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을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인도인들의 이야기는 놀라운 은혜로 뒤덮여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을 개정개혁 성경으로 보면 이 소제목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붙여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무비보셋은 자주 간과되는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은 사무엘하 4장부터 21장까지 13절에 1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어떻게 새겨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일까요? 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손자이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는 왕가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왕좌는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 새로 왕권을 잡은 왕이 선왕의 일가 친척을 몰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새 왕조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였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화도 회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태조 이성계가 떠오르잖아요. 그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으킨 왕의 성이 바뀌는, 그러니까 왕건에서 이성계, 이게 성이 바뀌는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이 고려의 국성이었던 왕씨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되었어요. 이 고려의 잔존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그때 왕씨 성을 가진 귀족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자기 성을 바꾸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금 왕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인 온전전시로 바꾸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작대기 2개를 붙인 밭전자로 바꾸고,
어떤 사람은 옆에 점 하나 찍은 굿을 옥시로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전통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지만 사울의 친족들은 이런 다윗의 뜻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서둘러 도망을 했어요. 그들이 특별히 염려했던 것은 5살밖에 안 된 이 무비보셋의 안녕이었습니다. 차기 왕권을 이을 유일한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가족은 서둘러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유모가 서두르다가 그만 안고 있던 어린 무비보셋을 놓쳐버렸고 무비보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평상시 같았으면 급히 궁중의사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기부스를 했겠지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무비보셋은 평생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기구하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무비보셋과 여러모로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왕족 태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디선가 떨어지는 바람에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잖아요. 네, 이 무비보셋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자신의 모습에 적용하고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 이후에 이 다윗의 왕국은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영토는 원래보다 10배나 확장됐어요. 다윗의 군대는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고 태평성대에 감사했어요.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은 갑자기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떠올랐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한때 마치 이 피아노의 검은색과 흰색 건반과 같았어요. 그들 각자의 삶도 음악이 되었지만 둘이 함께 할 때는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음이 만들어졌었죠. 특히 이 둘의 우정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더 빛났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주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자기 집안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 약속은 충분히 잊힐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이후에는 옛날에 대한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은 권력의 정상에 올라서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성공의 지점에서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에서 은총을 보게 돼요. 아마도 태평하고 번영한 이 나라를 구석구석 둘러본 이후에 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
그 옛날 요나단이 내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종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자,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한 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은총을 베풀 대상을 말할 때 요나단의 집안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집안 사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 아시지요?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을 죽이기 위해 죽도록 쫓아다닌 미치광이 왕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을 찾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원수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헤세드는 한 단어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 친절, 인애, 사랑 등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으로 번역되었어요. 영어에서의 최선의 번역은 loving kindness, 바로 사랑과 친절을 합친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번역되든지 이 단어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나에게 뭔가를 돌려주든 돌려주지 않든 그저 일방적으로 베풀고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헤셋이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그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껏 은혜로 오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보셨듯이 내가 내 원수의 후손 중에서 그렇게 대할 자가 아직 남아있느냐? 와, 여러분,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방법은 없을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칭송이나 받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선을 베풀면 대가가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 심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도 한때 연약한 존재였다는 생각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약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침 사울의 후손을 알고 있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9장 3절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도 이 사울 집안의 집사장으로 있던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을 찾는 이유가 바로 사울의 후손 모두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걱정됐던 거지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불구자라는 것을 앞세워 말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의미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름발이 하나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죽이기에도 은혜를 베풀기에도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이니 신경을 걷어주십시오. 왕에게 별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묻지는 않았어요. 그래? 불구의 정도가 어느 정도더냐? 절뚝발이라고? 그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느냐? 건강한 가족은 남아있지 않더다 이 말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질문했다 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 해도 그가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다리를 졌다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나의 국정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 분명 재산도 없을 것이고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괜히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닐까? 또 그 아이의 성품이 어떨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도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마치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사울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사울의 자손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먼저 찾아갑니다. 사실 찾아오는 사람을 돕는 것도 벅찰 때가 많은데 먼저 찾아가 돕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먼저 우리 각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로케이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들키기만 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패망한 왕조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죽을까 봐 철저하게 숨어 살았습니다. 집사장은 그가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로드발. 이 로드발은 요단 동쪽의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로는 영어의 no, 우리말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로드발은 드발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드발이라는 뜻만 알면 되겠네요. 네, 이 드발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은 무슨 뜻이에요? 목초지가 아니다. No pasture,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 불모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무비보셋은 그런 곳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왕의 손자인데 왕의 손자로 누리던 부귀영화는 다 없어졌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죽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낙심의 한숨밖에 나올 게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수시로 다윗의 군사들이 진문을 쿵쾅거리며 두드리는 환상과 환청에 시달렸을 거예요. 또 자신의 신분과 거처를 아는 사람이 관청에 밀고를 할까봐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궁에서 전령이 온 것입니다. 왕이 너를 찾고 있으니 신속히 궁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왕명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마도 몸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다윗 왕의 의중을 모르니 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각 다윗은 왕궁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정말 감사한 일이야.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것은 마치 그렇게도 사랑하는 요나단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가슴 벅찬 설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생각하니 지금껏 그의 아들을 챙기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심한 일이었고 죄스러운 일이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 오면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합니다. 사울왕이 남긴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돌려줘야지. 또 뭘 줄까? 옳지. 사울왕을 보필하던 모든 종들도 다 그에게 돌려줘야지. 또 무엇을 해줘야 그가 기쁘고 내 마음의 위안이 될까? 옳지. 내 아들처럼 그도 내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야지. 다윗은 그에게 무엇이든 다 퍼줄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아직 무비보셋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봐라, 이거 해놓으라. 여봐라, 저거 해놓으라. 이제 그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흘러들어갈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언제나 모든 준비를 먼저 해놓으시고 말입니다. 태초에 인간 창조 전에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구비하신 것도 그렇고 인간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마련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을 하늘에 마련하고 계신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걱정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네. 드디어 무비보셋이 왕궁의 내전으로 들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두 다리를 질질 끌며 의지하고 왔던 목발을 옆에 놓고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왕의 면전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립니다. 무비보셋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의 이름이 불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리 저는 자가 그의 호칭이었어요. 언제나 그의 신체적 결함이 그를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왕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이력, 경력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죄수 번호만 남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름이 불려져요. 무비보셋이여. 이 다윗의 행동에서 헤세드가 보입니다. 또한 이 모습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 은총. 우리도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 49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깊고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 각자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바짝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리가 있을까요? 그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은둔 생활을 한 그에게 이 말처럼 위안을 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뿌려진 핏자국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와 상황과 환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설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리로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은 메마른 땅, 불모의 땅과 같아요. 로드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니 앞날에 대해 근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사한 마음으로 덥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다윗은 일사천리로 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사울의 집과 전답과 종들을 다 반환해 주었고 그를 왕의 아들들 중 하나로 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궁궐내의 식당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다. 찰스 스윈돌 목사가 이 장면을 상상하며 그의 책에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The Grace Awakening이라는 책 70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궁전에 울려 퍼지면 다윗 왕은 상석으로 와서 자리에 앉는다. 잠시 후에 영리하고 교활한 암논이 다윗 왼편에 앉는다. 사랑스럽고 상냥한 다말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자태로 들어와 암논 옆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고 나면 저쪽 편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처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어른스럽고 총명하며 뭐든지 열심인 솔로몬. 왕권 후계자인 그가 서두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 후에 압살롬이 착석한다. 그는 미남인데다 쾌활하며 까마귀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멋지게 늘어뜨렸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 각별한 만찬에는 용맹스러운 전사이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초대되었다. 햇볕에 그을린 근육질의 갈색 피부를 가진 요압이 왕 가까이에 자리를 잡는다. 모두 기다린다. 발을 끄는 소리와 목발 소리가 쿵, 쿵, 쿵 들려오고 무비보셋은 다소 어색한 듯 자기 자리를 찾아 미끄러지듯 앉는다. 식탁보가 그의 다리를 덮고 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다. 무비보셋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겠는가 몰랐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좀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은혜가 다윗에게로 흘러들어갔고 다윗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왕자들이 누리는 특권과 영광을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무비보셋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우리도 한때는 왕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왕족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그런데 추락했습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때문에 불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로드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한숨 내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순전히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또 되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무비보셋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만 대줘도 충분히 선대한 것이 되었을 텐데 그에게 상속권까지 허락합니다. 그리고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특권을 부여함으로 그를 왕의 가족으로 불러줬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지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깨진 꿈 때문에, 놓친 기회 때문에, 무너진 사랑 때문에, 망가진 몸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염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헤셋,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부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이 옆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가정이에요. 아무리 잘못한 자녀라도 엄마 품으로 달려가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품에 안기면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부터 보면
훗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 때 왕을 따라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집사장 시바의 그 악한 계략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 왕이 시바를 만났을 때 왜 무비보셋이 같이 따라오지 않았느냐라며 이유를 물었는데, 그때 그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모함을 했어요.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실망한 마음 때문에 오해를 하고는 성급하게 무비보셋에게 가야 할 땅의 상속권을 시바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 후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때 그는 아주 초라한 행색의 무비보셋을 만나게 돼요.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이 떠난 후에 다윗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또한 압살롬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윗은 그의 집사장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임을 깨닫고는 즉시로 잘못된 결정들을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다윗에 대해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의 반을 돌려주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 땅 전부를 그 나쁜 시바에게 양보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기쁨은 다윗 왕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은 모함을 받아서도 시바를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와 다윗 왕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기 땅까지 차지한 그였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와,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은혜가 다윗에게 흘러들어갔고 다윗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흘러들어갔고 그 은혜는 다시 무비보셋에게서 시바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깊이 체험한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집안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식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오늘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네, 은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왕의 후손이었지만은 추락하여 절개된, 다리를 절게 된, 불구가 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으나 살게 된, 그리고 왕자와 공주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족에게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헤셋, 은총, 은혜가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옆 사람들에게 다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힘에 의하여 또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승리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